벌써 엊그저께 같이 시작됐던 것 같은데 벌써 4월 달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돌아와서 어느덧 옷도 이제 가벼워져야 되겠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런 날이 왔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돼서 웬만한 데서 다 마스크를 벗고 다녀라. 대중교통에서까지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런데 벗는 사람보다도 쓴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뭐 예배 드리는데도 사실은 우리 이 정도가 되면 숫자로 봤을 때는 이 마스크 벗고 해도 되는데 찬양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하고 기도할 때도 마스크 쓰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습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10,000여 명, 또 10,000여 명 아래 이렇게 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주로 많고요. 또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크게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은 본인께서 죽으시는 때를 감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살을 불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그래도 양의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제물이 되어서 대신 불타는 겁니다. 그 양의 살과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유월절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유월절을 완성할 때까지 예수님이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동물의 양을 잡아서 왔는데 이제는 그 양이 예수님이 되시겠다. 예수님이 이제는 그 제물이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유월절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양을 잡아도 제사 드리는 일은 이제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유월절을 자기가 이루겠다. 구약의 양 대신에 내가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유월절을 마친다, 성취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떡을 떼어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떡을 주고 잔을 줍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주고 예수님의 살을 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한다. 자신이 주고 자신이 제물이 되고 양 대신 죽고 양 대신 제물이 되어서 양과 살과 피를 태운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태워서 십자가에 태워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죄가 사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태우고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으셨거든요. 공짜로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가시는데 그 천국을 상속받거든요. 공짜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태워서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산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다. 천국을 얻는 것은 공짜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구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아주 값싸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깊은 감동도 없고 천국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나 그리고 삶 속에서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자기 살과 피로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감격, 그 무게감,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안 보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거저가 아니고였어요.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셨어요. 어린아이가 자라기까지 나중에 청년이 되니까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기분 나쁘면 그런 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거저 컸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도대체 날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부잣집 아이들이죠. 호강만 한 거지. 호강만 해도 고생을 몰라.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가 고생한 거 몰라.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빠가 저기 자리를 잡으니까 지금 고생을 안 하거든. 그런데 그 아이가 갓난아기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 돈을 아끼려고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그냥 10리길도 넘는 길을 이게 버스 뭐 1,500원 정도 주면 할 텐데 아끼려고 자기 아들을 지금 10만 원 펑펑 쓰고 있지만 자기 엄마 아빠는 자기를 낳기 전에 아주 가난할 때 그 1,500원 아끼려고 걸어 다녔고요. 그걸 모르잖아요. 왜? 자기가 출생하기 전이니까. 자기가 갓난하기 싫으니까.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허리를 졸라매고 피땀을 흘렸는가 모릅니다. 자기가 거저준 큰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장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천국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입니다. 값싸게 여겨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태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살을 나에게 주셨고 그 피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도 천국 값이 굉장히 비싼 거다. 구원의 값이 금보다 귀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분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내 대신 죽으셨고 내 대신 불탔고 내 대신 가시관을 쓰셨으며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내 대신 못을 박힌 것이다. 제물이 됐잖아요.
나 구원하려고. 그거를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최소한 산소만교회 구원받은 성도들만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나 갓난아기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겠어. 나에게 젖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굶었잖아. 엄마는 아버지가 지금 허리 아픈 것은 그때 너무 일을 많이 했었잖아. 이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줬어. 그렇게 고백을 하면 효자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께서 영으로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 주님에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얼마나 주님이 흐뭇해 하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디에 말씀했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불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아까 읽은 말씀 18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 난 것 씨도 먹지 않고 포도즙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포도에 난 것은 껍질도 먹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시린의 삶.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주셨는데요, 나시린이 되면 포도나무에 난 것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취하게 만들지. 사람을 정신을 혼미케 만드니까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뒤뚱뒤뚱 중심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게 포도나무에 난 포도주를 마시면 그렇게 되죠. 결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서는요, 이 순간에 전에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안 드신대요. 그건 뭡니까? 그동안은 유대인들과 함께 지냈지만 유대인과 함께 모든 포도즙이나 포도의 나무에서 난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함께 먹었지만,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절대로 먹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신이 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나신이 되시겠다. 나시린은요, 성별된 자,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린 자, 드려진 자, 그리고 떼어놓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에 시장이 쫙 찢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시장이 있거든요. 그 안에 지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가려면 이 시장을 찢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찢을 자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죄의 담이에요. 죄, 더러움의 담. 죄가 딱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더러움의 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 더러움을 찢고 이 죄를 찢어야 지성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제물이 불타는 순간에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예수님은요, 죄에서 정결함으로 딱 옮겨진 거예요.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다가 유대인으로 있다가 하나님 보좌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움에서 떼어내서 정결적으로 갔고요. 세상에서 떼어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신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탄이 장악했다고 그랬거든요. 사탄에 소굴이 있다고. 거기서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나신이라고 합니다. 나신이는 성별된, 구별된, 떼어놓는, 분리된 자를 말하거든. 어디서 떼어놓습니까? 세상에서 떼어놓고, 죄에서 떼어놓고, 더러움에서 떼어놓고, 마귀에게서 떼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지성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나시인이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나시인이 되십니다. 왜? 우리의 나시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모두가 나시인이 되게 하시려고 본인이 나시인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나시인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나시인이 될 것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나시인이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나시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시인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시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시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시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시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사탄에게 함께 있다가 세상과 함께 있다가 죄와 더러움과 함께 있다가 거기서 떼어내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세요. 나시인이 됐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죄인 사탄이 이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사탄을 떼가지고 그리스도 쪽으로 쑥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사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을 나시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성도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시인이 되셨습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나시인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께서 나시인이 되게 하시려고 나시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시인이 되셨습니다. 나시인이 아멘. 이제 저를 보면서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시인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시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2장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지금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궁리해요. 그 다음 이제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앞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나왔죠. 서기관들이 나왔죠. 그리고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롯 유다가. 그리고 사탄이 등장하죠. 자, 이 네 종류 사람과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 절에는 뭐라고 나왔나? 자, 4절 말씀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성전 경비대장이 또 나와 보니까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가지고 서기관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내가 타임을 잘 알거든. 예수님의 시간표를 내가 잘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다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그냥 몇 명만 딸랑 있는 시간이 있거든. 사람이 많이 있고, 그 시간은 피하고
예수님과 제자 몇 명만 있는 아주 그냥 소수만 있을 때 내가 그때를 여러분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때 예수님을 잡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유다에게 그 값으로 돈을 쳐주겠다. 결국은 돈을 받았죠.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으시는데 나중에 유다가 그 돈을 도로 갖다 놉니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 비참한 제호를 당하게 되는데요. 보니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 그리고 성전 경비대원 이 사람들은요. 사탄에 쑥 들어갔어요. 사탄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악한 자들과 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고 불못에 넣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잖아요. 죽는데 영이 말해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살아가지고요. 그들의 영들을 다 심판하고 지옥불 속에 던집니다. 자, 주님의 영이 자기를 심판할 것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겉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힘도 세지 아니하고 뭐 볼품도 없으시고 일반 시민들처럼 생겼고 그리고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심판을 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약한 자들이 마귀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말입니다. 이들을 불못에 심판할 것을 누가 알겠어요? 참 결국은 심판을 당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육체의 옷을 찢는 순간 그 영이 말입니다. 그들의 영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22장 22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자신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작정된 길로 간대. 그리고 십자가 때 자기 영이 살아가지고 영이 이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게 이미 작정된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 그를 파는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 유다와 사탄이에요. 악한 자들과 사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다니라. 심판이 이르렀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임금이 사탄의 대장이에요. 임금이 사탄의 대장인데 마귀입니다. 임금, 이 세상에 주름 잡는 사탄, 그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야. 언제 심판받느냐면 3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뭐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를 높이 딱 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땅에서 들려버립니다.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다 내게로 이끌어 구원하리라. 야, 십자가 다 박히는 순간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말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있을 때는요, 그 영이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영이 몸이 딱 벗어버리니까 영이 우주 끝까지 역사를 다 해. 우주 끝에 있는 마귀까지 다 심판해버려요.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요, 현지하여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가 육체에 죽으면 영이 모든 우주를 심판하고 내가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은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놀라운 진 말씀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라. 자기가 어떠한 죽음인 것인지를 보인대요. 보통 인생들 죽음은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말입니다, 악한 자를 다 심판하는 죽음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예수께로 다 이끄는 구원의 놀라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아멘. 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자들과 사탄과 싸워서 이깁니다. 무엇이 되어도 군사가 되어가지고 예수께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사실은요, 이 악한 자들과 이 사탄에 의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동료하고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종이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들과 싸워도 이기겠습니까? 본적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 성전 경비대, 그리고 사탄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이고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총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뭐냐? 마귀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죠. 이들은 종이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어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군사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복만 그냥 겹겹이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나신이 되시고 군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나신이 되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나가게 되었다. 천국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군사가 되어서 사탄을 쫓아내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강한 군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는 군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군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군사가 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데 여러분들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 이 사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공격이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도 공격하고 여러분 아내도 공격해서 사탄 여러분 아들과 딸들도 막 맨날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가 무슨 힘이 있어도 사탄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영이 군사가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사탄을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 잠잘 때는 의식이 없잖아. 그때도 주님이 군사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지요. 죽음이 잠잘 때 뭐가 올지 어떻게 알았지? 죽음이 두려워지고 사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망과 싸워도, 죽음과 싸워도 주님이 군사가 되어서 이겨주심으로 오늘 또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대신 군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 늘 주님이 함께 계세요. 강한 군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평안과 평강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군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시험 들고 늘 거꾸로 이렇게 상습범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끈을 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신이 되어주시고 군사가 되어주시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아무리 못 배웠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제물이 되시고 나신이 되시고 군사가 되어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군사가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군사가 되셨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신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군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